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시하여 양과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름이 그 복받을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 의인들이 대답하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뼈를 썬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길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쳤을 때 헐벗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거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된 귀한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동안 가르치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34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35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하다가 시간이 좀 그래서 35절부터 오늘 나누기로 하고 34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35절부터의 말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구절 하나씩을 살피면서 왜 이게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양이 된 그 창세 전에 복받은 자들, 이게 창세 전, 이게 창세로부터가 창세 전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예수의 놀라운 그 행함,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된 자들임을 설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설명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어떤 도덕, 윤리, 어떤 인간의 행함, 어떤 인간이 하는 착한 일, 선한 일,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인간
인간의 행위로 선함과 악함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어떤 인간의 행함, 그죠? 그게 어떤 기준이 돼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행위를 통해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자력 종교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력 종교.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런 자력 종교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정확히 타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타력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내온 나라는 어떤 천국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쌓아서 그런 천국에 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성경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하시죠. 인간은 어떤 행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죠. 그죠?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 죄고 죽은 시체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선과 악이에요? 누가 생각하시는 것이 선과 악입니까? 인간이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 선과 악이 진짜 선과 악인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매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같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시해 놓고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이행하면은 선한 사람, 그 기준을 잘 못 이행하면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도덕 윤리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체계, 어떤 선행 체계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들이. 그죠? 그리고 그 도덕 윤리라는 기준 안에 잘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덕 윤리라는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떤 사람이죠?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도덕 윤리라는 기준 안에 든 그 선한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간다라고 여기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죠? 도덕 윤리라는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인이 누가 있습니까? 도덕 윤리에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 그것을 그 안에 잘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아니면 세리? 매국노잖아요. 가늠한 여인? 네? 강도? 예수님 옆에 다니는 강도. 그러면 어디 하나 도덕 윤리 안에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인간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의 표본, 오히려 도덕 윤리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갖다 달성했던 사람들, 당시 누구죠?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과 악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과 악의 기준이 뭐 도덕, 윤리 같은 어떤 체계들이라면, 율법 체계라면,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네? 뭡니까, 여러분? 네? 예수죠. 예수예요. 응?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선한 자예요. 그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거죠. 그죠? 죄는 뭐예요? 악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게 하시는데, 죄는 뭐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시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은 분명히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선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결혼, 가능, 이것들이 다 누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 예수와 관련된 것. 신랑 대신 예수를 온전히 의존치 않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 이 세상, 돈, 명예, 권력을 의존하는 그런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 다 이혼한, 가늠한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음이 될 수 없는지, 그죠? 왜 없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누구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35절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35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와요? 네? 내가 줄일 때, 이제 굶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뭐 할 때? 목마를 때 마시게. 또 나그네 됨. 이 세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라는 단어에 가로치십시오. 이 너희가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줄이다, 목마르다, 나그네,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게 어디와 연결돼서 이 단어들이 항상 쓰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어디와 연결되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다, 이런 단어. 이 줄일 때의 페이나오, 이 헬라어 페이나오, 이건 굶주리다죠. 이게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라에브, 아예프, 이게 피곤하다, 지치다, 굶주리다, 여러 사용돼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죄로 물든 인간은 모두 그 죄로 인해 어떻게 된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 갈증, 이 가람,
이 목마름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죠? 생수를 길러오는 사마리아. 이게 목말라서 물을 매일 길러오는 그 나그네들. 이 나그네가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외인들이에요. 외인들. 어떤 영역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역 밖에 있는.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죄인들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해줘요. 죄로 인해 굶주리게 되고, 죄로 인해 목마르게 되고, 죄로 인해 외인된 자들.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 근데 이 단어가 신학에서 오면서 다 누구에게 쓰이냐면 다시 이 단어가 예수께로 쓰이게 돼요. 이 단어들. 요한복음 6장 21절로 보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줄임을 누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께서 우리의 줄임됨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시죠. 그렇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 예수의 주님이 되어 십자가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갖다 채우시죠. 그렇죠?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주었고가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디도미, 이것은 수용하다, 선물로 허락하다, 선물의 부자예요. 선물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는 나의 줄임, 이 죄된 인간의 줄임이란 죄로부터 온 그 줄임을 갖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의 놀라운 생명, 그 예수, 여러분께서 예수를 갖다가 생명의 뭐라고 그러죠? 떡이라 그러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된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똑같은 나왔어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쓰이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하필 왜 여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이런 단어들이 굳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이 예수께 내가 예수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예수를 위해 했으니까 천국 백성이죠. 그런 어떤 인간의 행함을 보라고 주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에게 있게 된 이 죄로 인해 발생된 줄임, 목마름, 이 외인됨 이것들을 다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 그죠? 응?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은혜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다 그것을 이루었다 하시죠?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결과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끝나요. 값없이 주신다.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굶주림과 같은 뉘앙스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딥사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여러분 처절하게 느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 목마름은 사실 누가 겪은 것이죠? 누가 갖고 있었던 거죠? 죄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 목마름을 누가 갖고 가셔서? 예수께서 갖고 가셔서.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28절 30절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목마름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죠? 그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갖다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목마르시게 된 거고 그 예수께서 그 목마르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목마르실 때 채워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이었고, 그죠?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신 것이고, 그죠? 그게 어떤 걸로 통해서 그것이 서로가 상호작용하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그죠? 그래서 예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의 목마름이 되시고 예수의 채워지심이 우리의 채워지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나그네 크세모스죠. 이건 외국인, 낯선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웨이, 고대에서는 이것을 갖다 적으로 간주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이 된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들이다? 외인이요, 외인. 이게 바로 크리스토스. 이게 나그네예요.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던 자들, 죄인들이죠.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예수께서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밖에 십자가에서 처절히 그것을 맛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나그네에서 외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서 이제는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적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영접케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접, 쉬나로 이것은 연합, 결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신랑이 되어주셨다.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 외인데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영접해 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안에서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가 나그네 되었을 때 뭘 영접해요, 여러분. 예수가 무슨 주이실 때 우리가 뭘 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채워주심을 당하신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예수가 당하는 것이 되고 예수가 당하신 것이 우리가 당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목마른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채우신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심을 당한 것이 되죠. 그것을 갖다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신 대로 대접을 받으시는 거죠.
이거 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십자가의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는 우리의 대접을 어떻게 돼요? 받으세요. 찬송받으시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목마름, 그 주립, 외인된 이것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갖다 채우신 놀라운 역사. 그죠? 바로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래서 줄이시고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도 부활하심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워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죠. 그것은 그분의 목마르지 않으니, 그분의 줄이지 않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 어떤 행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행함의 놀라운 은혜와 문제를 보라고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 보세요. 또 헐벗었을 때 뭐 했다? 옷을 입혔다. 그럼 언제 예수께서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혔어요? 그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헐벗다, 이 림노스, 이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이런 뜻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나체 이게 입을 게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겉옷을 입지 않은 거지. 겉옷. 이거 뭐예요? 겉옷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잖아요. 그것이 다 벗겨진 상태, 어떤 상태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상태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다 갖고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 우리 안에서 예수는 입혀지심을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성경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해요. 그냥 선악과를 먹고 나던 아담은 죄로 인해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벌거벗음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죠.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죠. 그러나 그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릴 수 없음을 오히려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것을 갖다가 신이 된 인간, 죄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위해서 써먹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절대 가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혈로 가려두시고 덮어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똑같은 단어가 계속 쓰이는 거예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갖고 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안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자들 맞죠? 지금도 우리는 벗겨져 있는 그런 수치와 죄가 계속 생산되어지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벗겨지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옷을 입혀주신 그 자체가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옷을 다시 입혀지신 영광을 받으시는 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왜? 연합이 되었으니까. 뭘로? 믿음으로. 이거 되십니까? 그 십자가 밑에 군병들이 예수님이 옷을 나눠 갖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나눠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걸로 하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그것만이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신부들의 예비됨, 신부들이 신랑을 예비한다 그러죠? 근데 그 예비됨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입혀주는 거라고 해요.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것. 그죠? 수동태로 쓰였죠, 그게? 근데 그것을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야. 이해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옷 입혀지시는 거죠. 우리의 옷 입혀지심 자체가 예수의 옷 입혀지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 가져가셔서 옷 입혀주신 놀라운 역사.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다?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죠? 그죠? 잘했다 하시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 인생 전체가 예수의 은혜임에도 주님께서는 사실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설교하다 그런 말씀 예로 들었는데 옛날에 서원이가 영화할 때 원래 한 3살, 2살 때 제가 집안에 있는 이제 막 뭐 조명이 나가고 하면 제가 다 이제 고치고 이거 못 받고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얘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도 아빠 하면 말도 안 돼.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아빠 이거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뭐지 전구가 하나 나가는 거 돌려서 이거 끼고 있는데 그 자기가 끼겠다는 거야 그거를. 응? 아빠 이거 내가 낄 거야. 내가 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원이를 그랬더니 안 와서 야 이렇게 돌려. 제가 이렇게 돌려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돌렸어요. 얘가 되잖아요. 같이 돌려서 전구를 끼워줬는데 성원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낀 줄 아는 거지. 근데 누가 꼈어요? 제가 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원이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성원아 정말 잘했다. 우와 우리 성원이 이제 전구도 낄 줄 아네. 그럼 제가 낀 거거든요 사실. 와 성원이 전구도 낄 줄 아네. 마치 성원이는 자기가 낀 거 있냐. 그죠? 기뻐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적용시키 마치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룬 것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신 게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가 다 이루어 주셔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서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서 그 자녀됨을 갖다 기뻐하시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의 백성이 된 그 자체가 기쁨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하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뭔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왜? 창세자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인은 알겠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언젠가 알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야 내가 한 줄 알았어 이게 다. 내가 이렇게 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와. 성인이가 이거 옛날에 아빠가 다 해줘서 이렇게 기뻐했었네. 내가 했다고? 감사하다. 은혜구나. 그 부끄러움
부끄러움, 수치, 그거 다 내 건데 예수께서 갖다 받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입혀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께 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네? 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걸 기뻐해 주시네. 그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만을 의존케 된 믿음을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어떤 행위들이 아니고 다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은혜가 바로 벌거벗었을 때 입혀드리게 된 십자가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아스테네요. 히브리어 카샬에서 왔는데 이것은 멸망하다, 거꾸로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심판에 관한 단어죠. 심판에 관한. 그러니까 예미야 18장 15절 같은 데 보면 넘어진다는 단어가 카샬, 병들었다. 여러분 병듦,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병자들을 막 고치시죠. 바로 예수만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병듦이라는 카샬,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병듦을 갖다 오직 누구만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만. 그래서 이 카샬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병듦, 연약함, 무기력함, 무력함으로 쓰여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온갖 병자, 로마서 8장 3절은 연약함, 무능력함, 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들의 어떤 병든 모습들, 그렇죠? 시체 같은 그런 병든 그런 인간의 실존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병든 것 같이, 그죠? 쓰러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약하심으로, 병든 자처럼, 무능력한 자처럼. 병들었다 똑같은 본문의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런 병든 그런 것들을 다 나로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의 돌봄이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께 한 옳은 행실, 즉 예수를 돌보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십자가를 믿게 된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예수께 한 옳은 행실이라고요. 여기. 그게 예수가 병들었을 때, 예수가 헐벗었을 때, 예수가 목마를 때, 굶주릴 때, 그죠? 예수가 외인되었을 때 우리가 입혀드리고 물을 드리고 먹을 거를 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한 그런 행실이라고요. 그게. 그걸 뭐라고 그런다? 믿음. 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럼 사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겨버리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의인으로 여겨버리시는 거죠?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에피스캡토마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 돌보았고라는 에피스캡토마이는 택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죠? 시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이 단어는 구약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단어로 쓰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히 하심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쓰이죠.
신약에서 구약 누가복음 1장 68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돌보심의 의미를 드러내시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그렇죠? 돌보. 이 단어가 똑같이 돌봄.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다. 같은 의미예요. 사도행전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셔 그들을 돌보신 것을 이렇게 합니다. 돌보셨다 하시죠. 이게 뭐예요? 택하신 것. 이해되시죠? 그냥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그 은혜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돌보심, 놀라운 은혜, 그 믿음.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라케, 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하는 얘기는 속박하다, 갇히다. 이게 명령, 율법이라는 뜻들이 있어요. 율법에 갇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서의 감옥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옥에 갇힌 영들이다 그러잖아요. 옥에 갇혔다, 율법에 갇혔다, 죄와 사망에 갇혔다. 그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되어 율법의 세상 안에 어둠 안에 갇혀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바로 지옥을 사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린 다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땅에 갇힌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땅에서 빼내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와서, 이게 뭐냐면 엘코마이, 오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대부분의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갖다가 설명할 때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게 우리가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그 옥에 갇힘을 십자가에서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 당하신 거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죠? 그래서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죠? 이게 엘코마이. 그죠?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온 것은, 그죠? 죄에 갇힌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거 오다라는 단어를 갖다 예수께서 계속 쓰셨어요. 왜? 인간은 예수께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시체들이 된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가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 예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감옥에 갇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예수가 우리라는 감옥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로 감옥에 갇히셨음을 믿게 된 그 믿음 안에서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그런 우리가 한 것 같이 이렇게 써져 있던 이런 행위들은 사실 모두 다 예수께서 내가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죠, 여러분.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 된 병든, 감옥에 갇혀 있음, 죄로 인해 얻게 된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 죄에서 빠져나오게 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나그네 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런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서 예수가 바로 그렇게 계신 거죠.
예수가 그렇게 대신 안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이거였습니까? 그걸 성도에 뭐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예수가. 그렇죠?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거저 받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을 의존케 된 그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의 우리의 행위인 옳은 행실인 겁니다. 그 행함은 우리 행함이 아닌 전적인 누구의 행함이었다?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구절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자신들이 실존을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행함,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양들은 오늘 본문의 이 행위들이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고백하게 되죠.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었네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7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이 의인들이 대답하게 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네? 그죠? 38절도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시며 헐거우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으로 가서 배웠나이까. 저 이거 한 적 없는데 저희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너희가 있다고 여겨버리시죠. 불의한 청년인데 지혜롭다고 여겨버리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가 이거 해서 그래서 천국 간다 한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예수가 죽일 때 갔다가 이렇게 누가 목에 갇혀서 예수 빼냈으니까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죠? 누가 예수 구했어요? 누가 예수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봤습니까? 네?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이나 같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우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들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주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저를 없이 의인이라 여겨주세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그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흡의해서 가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것 이게 저의 설교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찬송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만 찬송 받으셔야 됨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많은 여러분 가톨릭이나 많은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 마치 이렇게 해야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렇게 해야 이것을 갖다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예수한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야 꼭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푸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최상급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이게 중요해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최상급으로 엘라키스토스라는 최상급 엘라키스톤이 쓰였다고요.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주석서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가장 작은 사람에게 뭔가를 우리가 할 때 마치 천국 백성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들의 모습들. 그럼 제가 한번 물을게요. 누가 가장 작은 자일까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네?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요즘 각 나오는 유리? 예? 우리 강창만 집사님 손자가 가장 작아요? 예? 그런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그런 거예요? 뭐 육체적 물리적 힘? 어떤 작은 자가 작아요? 도대체? 예? 그러면 뭐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작은 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재산이 가장 없죠? 그럼 가장 큰 자는 뭐 누구예요? 여기서 이동훈 집사님이 가장 큰 자입니까? 제일 부자가? 집사님 아니네. 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가장 작아요? 누가? 이걸 어떻게 따져요 인간들이? 다 도토리 키들인데, 다 죄된 존재들인데 다 작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뭐 누가 누굴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는 최상급은 누구예요?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시는 그런 가장 저주스러운 작은 곳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누구? 예수. 그분께 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인인 시체로 가장 작은 자로 우리로 오신 주님, 그 예수로 인해 우리가 다 이제는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 된다? 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어떤 비교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큰 자들이에요, 천국은. 이해가 되시죠?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행위를 갖다 믿는 믿음,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께서 옳은 행위, 그 성도가 내놓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큰 자들이 되는 역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오직 영생은 누구의 행위 안에 있으면 예수. 그죠? 예수의 행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되는 성도의 행위임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뭔지. 그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옳은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치가 있다 없다? 없나니. 그러기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그 의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들은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네? 그런 자들은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서 41절에 43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나이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우리 열심히 다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 무엇이든지 해서 그것으로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다 했어요, 주님. 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그죠? 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다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열심히.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인데 자신들의 행위로 충분히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했잖아요. 했는데요, 분명히. 45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임금이 대답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너희는 나에게 하지 않아요. 너희 자신의 의의를 생각하지. 그제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적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1%도 인간인 우리의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100%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홀로 입으신 그 입으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 예수의 행하심을 믿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거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여전히 아닌데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라. 그걸 성도의 옳은 행위 믿음이라고 하잖아.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께 하신 옳은 성도의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만이. 그죠? 그 믿음 안에서만 주님을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들은 그 주님을